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보십시다. 잠언 25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우선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대로 세우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기본 원칙을 잃어버리면 잠언이 얼마나 곡해되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생활의 무슨 도덕 교훈처럼 그렇게 들려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잠언을 여러 달 동안 살피면서 확인해온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계시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지금 마지막 부분을 잠언의 마지막 그 단락에 해당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물론 그 앞에 지혜를 주어 첫째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이 지혜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지막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이 왕국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 잠언이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이 잠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진리의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얼마나 평화와 참된 기쁨을 주는지 모르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미련해지는지 모릅니다. 미련하다. 성경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 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미련함이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그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하고 그를 모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통치해 간다는 걸 모르면 그걸 미련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그 죄악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주지 않는 자가 이제 악인 혹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이 잠언서 맥락으로 말한다면은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미련함이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염려가 많다라든가 불안하다라든가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라든가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한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인생,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내가 이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지혜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다윗 나라를 내가 다스려가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 미련함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인생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전날에 몇 구절 떼가지고 이르라, 잠언은 이르라 저라라는 말이 많아 보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계없이 내가 잠언에서 이르라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르라 했으니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완전히 잠언의 복음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잠언을 읽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괴롭고 힘든 것은 자꾸 교회 나오면 뭘 하라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뭘 하라고 자꾸 다그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어떤 우리 인생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은혜로 삼았다는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덮어져 버리면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전날에는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캄캄한 미련함 속에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너희들을 은혜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결코 놓을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보내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렇죠? 잠언도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련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국 백성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세워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이런 말이죠. 그게 복음인 거죠. 잠언이. 그렇죠? 잠언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 어디까지를 우리가 확인했는가 하면은 25장 이 전체 내용이 25장, 26장, 27장이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이제 훈계하는 건데, 그 앞에는 물론 지혜로운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계하셨고,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데 그 훈계를 하면서 첫째는 그 25장 1절로 7절이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첫째는 왕 앞에서 신하가 처할 수 있는 그 처신 방법, 현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방법.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오늘 본문은 원수와의 관계. 이렇게 흐르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론 왕을 보내신 거죠. 그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떤 그 자세를 바른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 보내신 다윗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윗왕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모든 왕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에 대한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이 본문을 읽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 그 잠언 전부가 메시아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 도덕 교훈이 아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분명해졌습니까? 이 원칙이 분명해야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말씀 듣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왕 앞에서 이렇게 바른 자세가 취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립시켜 줍니까? 이웃과의 관계 정립시켜 줘요. 이웃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위로부터의 그 우리를 다스리는 분 외의 모든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 그것이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사장님과의 관계, 또 혹은 자기의 그 부하 직원과의 관계, 모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따라서 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가면 이게 우리 신앙인 거죠. 우리는 이게 끊어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답게 그 주권자로 모르면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 우리를 자리 정립을 하게 합니다. 왕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자동적으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틀림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든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내 앞날을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점점 되어가는 사람은 전에 관계 맺는 이웃과의 관계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전에 내가 자녀를 대하는 관계, 남편을 대하는 관계, 아내를 대하는 관계, 교회 와서 성도를 대하는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겠죠. 복음답게 들으면. 그렇죠? 복음을 복음답게 내가 지금 잘 듣고 깨닫고 있는지는 내가 전에 보았던 인간관계,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혹은 성도면 성도의 그 해석이 자꾸 달라지는가 안 되는가를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자문 말씀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복음을 깨닫고 있으니까 전에는 내가 미워했던 대상, 전에는 내가 원망했던 대상, 탓했던 대상이 그게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가운데 두셨으면은, 죄인 가운데 그냥 두셨으면 나도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탓하는 건 나는 의롭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당신이 왜 그 모양이나, 이렇게 탓한 일이 많았다면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흔들리거리는 인생이지만은 나도 그렇구나. 이걸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라 이 말이거든요. 한국교회 기도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꾸 갖고 있는 무슨 소원 성취가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건 정말 무속신앙인 거죠. 기도란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가다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거죠. 그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자기 인생이 빗나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했는가, 나를 얼마나 의로 붙들어 주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달으면은 자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웃 미워할 것도 점점 없어지고요. 오히려 실수 많고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영혼들이 보면은 그것이 탓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긍휼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나도 긍휼을 입어봤으니까. 나도 나의 행위도 하나님의 그 잣대로 만약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감찰하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게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감찰하신다면, 감찰하는 건 샅샅이 들여다보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감찰이라는 말은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search라는 거 용어인데, 이번에 search light 하는 건 싹 수용소에서 죄수가 도망을 치는가 안 치는가를 쫙 탐조등처럼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search light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search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이 다 샅샅이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돼 있는 그런 뜻이에요. 감찰한다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를 본다. 우리 눈은 사람을 껍데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 미모 관리는 그냥 기상천외한 미모 관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이 아니니까 예수 안 믿는 현대인들은 이 미모 관리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에 어디 가면은 막 그 동네는 막 전부 미용 학원과 미용하는 그 거리가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냥 대충 이야기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그 껍데기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막 만들고 막 하고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보고 그냥 사니까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미련했어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이거 아직 인정 안 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참 지혜를 못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신 거죠.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 무궁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 분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분이죠. 그걸 우리가 알면, 그런 하나님 알면 이웃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고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이랬던 것들이 줄지 않겠나요? 안 줄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본 인생.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본 인생. 그냥 은혜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긍휼의 눈길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뿐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이해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 가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상해인데 노래를 하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처럼 더 마음이 초라해지고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게 바람직하지 한 것이 아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것과 일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잘 배고파 너 배고파 마땅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장차 다 자문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미련하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너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해 이렇게 정지 안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이미 예수님 아시고 갈릴리에 가서 이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긍휼로 받아주시오니 당신이 나를 형편없는 제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받아주시오니 이제 당신을 위하여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간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주권자 되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한 그 요한 사도의 이야기처럼 그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바닥이 어디였느냐? 어디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어디에서 내가 이 목사까지 되었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뭐 말씀 전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내 본 모습인 줄 착각하기가 쉬워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올챙이 때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자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런 자의식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참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원바닥 자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는 싫어했던 그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사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까지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한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면은 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면 이웃관계가 해석이 되고 심지어는 이웃 중에서 원수까지도 원수라는 건 나를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괴롭힌 이웃이라는 건 이건 좀 중성적이에요. 그냥 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 뭐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 뭐 그냥 평범한 사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오히려 좀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것도 이웃에게 포함되지 않겠어요? 이웃 중에 아주 고약한 게 어떤 이웃이에요? 원수 같은 이웃이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오래 산 그 부부가 나와서 TV에서 그 이야기하는데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 아내 보고 뭐 4글자로 해라 뭐 이러니까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뭐 평생 원수라고 뭐 썼다나 어쨌다나 뭐 하여튼 그 이제 그것도 하나의 좀 극화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그 남편을 평생 원수로 하겠어요. 남편 때문에 다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이제 어떤 미운 구석이 있다. 뭐 그런 말이겠죠. 미운 구석이 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은 구석만 있고 다 또 미운 구석이 있겠어요. 좋은 면도 있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좀 극대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원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원수가 있죠. 사실은. 내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까다로운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 권세까지도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단 권세도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권세도 언약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도 바로가 그렇게 못 나가도록 10번이나 붙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야, 처음 성경에 그거 깨닫고는 진짜 하나님 대단하구나. 우리는 뭐 바로가 지가 움직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도 마음대로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붙들려 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려고 이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예요. 이런 주권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제 자문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셔서 나를 은혜로 붙들고 하나님 원수까지도 나를 동원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원수가 이제 안 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에게도 배고프면은 식물을 먹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예수에 우리가 지체가 된 거니까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너그러움까지도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꾸 자라가면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생겨나면 그게 이제 건물로 말하면 튼튼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 되는 거죠. 큰 집이라는 건 사람 수가 많은 게 큰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잔잔한 어린아이 같이해서 만나기만 하면 시기하고 싸우고 원수 삼고 이러면 그거 파당 짓고 하면 그게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은혜를 많이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고 살아가라. 이 신약 서신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신약 윤리에서 까다로운 너희가 주인을 만나도 그 까다로운 주인을 하나님이 붙였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라. 참 그게 보통 훈련이 아니죠.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때는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광야 훈련이라는 게. 왜? 우리가 워낙 깎여야 될 모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걸 깎아내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걸 이제 깨닫는 걸 우리는 은혜를 복음을 깨닫는다. 자, 그래서 23절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 이 참소라는 것은 참소가 무엇입니까? 이게 남을 헐뜯고 이 비방하는 게 헐뜯을 참이거든요. 헐뜯을 참. 그러니까 이런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참소하지 마라. 뭐 이런 그 도덕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금 계속 우리가 자문을 보면서 참소하지 마라 이런 도덕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솔로몬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이 솔로몬 시대고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 쪼개지는 나라를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솔로몬이. 이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이 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혜의 길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 지혜와 어리석음은 여러분과 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면 뭐가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반석 위에 선 집이 되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그냥 안 붙들어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혜로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소하는 혀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여로보암이 백성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책이 좀 문제는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무 과한 세금을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틈을 타가지고 여로보암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와 죄악 투성이지만 하나님 붙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면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 앞에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여러 여자 취해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섬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언약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행위가 더 좋아서 이렇게 여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줌으로 그 은혜 속에 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라는 것은 참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소를 안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을 지칭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나가가지고 이나 솔로몬이 형편없어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솔로몬이 형편없어. 우리한테 세금을 더 많이 매긴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어이쿠 맞아. 그래서 많은 이 열지파 반이 이쪽 여로보암을 따라오고 이쪽은 유다 지파하고 나중에 베냐민 반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세력이 확 많이 가고 이쪽은 세력이 적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지고 십자가 못 박아라 했지 않았어요. 바라바는 내놓고. 그러니까 세력이 많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진리 안에 붙드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 가운데 과거에 허우적거렸고 때로는 또 살다 보면 또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실수가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므로 참소하는 자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르호보암의 길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하 우리 이제 성도대학에서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공부하시는데, 이 남쪽 유다는 아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 아들의 계보를 따라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두셨다. 그 복음 아닙니까 그게?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펄펄펄펄 살아나요. 펄펄. 복음을 들으면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야. 과거에 우리가 실수가 많았지만 다 덮어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그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 범죄를 훨씬 덜 하죠. 범죄를 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도 우리가 덮어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아까뿐에 예수의 마음이 오니까 나를 괴롭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사람도 그 사람을 자꾸 탓하는 눈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뜻이 있어서 이랬지. 이때 얼마나 그게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정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해보십시오.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어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치자 말이죠. 그런 사람까지도 이해하는 폭넓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두셨다는 거, 그래서 살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이런 같이 참소하는 혀는, 그게 여로보암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사람의 얼굴에 막 분을 일으켜갖고 북이스라엘로 막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마! 이 말이죠. 너는 그냥 약속의 자손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이쪽으로 가면은 세력이 많으면 살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이런 말이죠. 그게 막 이 말이 그렇게 우리는 신약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위험할 때 그렇게라도 손 내밀고 살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남쪽 유다를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킨다.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킨다. 한번 때려서 바벨론 데리고는 가지만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라질 나라니까 그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 그렇게 해석돼 우리에게 다가와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 가지고 부부 싸움 하지 말라 어쩌라 이런 말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이 그런 무슨 세속적인 의미에서 무슨 교훈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이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열왕기상을 보면 늘 어떻게 했더라? 다투었더라. 늘 싸웠습니다. 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투는 북이스라엘로 가지 마. 그냥 남쪽 유다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 백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가라. 이런 지금 왜 이게 지금 어느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뭘 나라를 지혜를 주어서 이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들 그런 거예요. 예. 우리에게 더 유혹적으로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명예들, 세상의 돈의 힘들, 그거 의지하지 마. 의지할 대상 아니야.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이 자문의 말씀이 주권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 좋은 기별이 복음 아니고 뭐겠어요? 네. 26절 계속 보십시다.
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것은 샘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 삼아 주었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전날에는 나를 의지하면은 오히려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었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힘들 앞에서 무릎 꿇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중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굴복 안 하지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풀물에 집어 넣는데도 굴복 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고 그런 거죠.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게 미련함 아니겠어요? 예. 잠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구하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잠언은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참 제가 이 잠언에서 크게 깨달은 게 여러분들 늘 느꼈는지 모르는데 지혜와 뭐를 딱 이렇게 잠언이 연결을 해서 가르칩니까 앞에서? 예? 지혜와 뭐를 딱 연결해서 가르쳐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니, 금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게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이죠. 예.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잠언 말씀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짜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처럼 더 귀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보다 정말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셔요.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자꾸 잠언 말씀 통해서 터득해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와 마음은 1대1로 대응합니다. 지혜를 터득한 만큼 마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했지만 인간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인간은 머리는 이렇게 해야지 해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어떻게 끌려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마음은 어디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고 있다고.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죄인은 예수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성장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돼요. 아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안 붙들어주면은 내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터득한 게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가 나중에 쓰인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은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번쩍 깨닫지 않습니까? 하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옛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7장, 8장이 그냥 막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하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셨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를 늘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그 감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마음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한다.
죄인인 인생은. 그런데 이 마음을 이제 누가 붙들어 줍니까? 예. 우리 주권자이신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금은보다 귀하다. 이런 게 그게 이제 실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마음에 시기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은 금은보화가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 집에 막 금고에 막 금은보화 다이아몬드가 막 확 차있다. 금은보화 하면 좀 실감이 안 납니까? 막 은행 통장이 막 동그라미가 막 수십 개가 있다 칩시다. 우리 그래야 우리가 실감이 나니까. 그거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미움이 있거나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렇다는 건 평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라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고래등덩이 같은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다 필요 없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예수를 모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뭐를 주십니까? 지혜를 주어 마음을 제어하도록 만들. 제어라는 건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꾸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떤 욕심이 확 났다가 어떤 내가 내 집보다 큰 집에 이렇게 가면은 확 욕심이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확 났다가 아니지 내가 큰 집 보고 내 시기하거나 욕심낼 이유가 없지. 나는 내게 주신 집이 가장 좋아.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제어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되어진 상태죠. 그게 마음의 제어가 안 된 세상 마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마음 막 제어가 안 돼요. 저게 뭔데 저래 큰 집을 사나? 막 이러면은 막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면 밤잠이, 예. 그러니까 동창회 가갖고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괜히. 동창회를 가갖고. 동창회 가면 옛날에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인데 이거는 막 동창회 가면 하늘과 땅으로 이제 막 세상적 기준에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마티즈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나갔는데 막 벤츠를 타고 짜고 왔다. 이러면 막 확 그냥 열이 막 뚜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벤츠 모르십니까? 나는 마티즈를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제 성질이 난다 이 말이죠. 그 성질 날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뭐가 깨달아지면 지혜가 깨달아지면 지혜가 우리 마음을 제어를 합니다. 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마티즈 아니라 전철 타고 가도 딱 없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요. 내가 전철 타고 동창회를 가도 벤츠를 타고 온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벤츠 탈 걸로 주셨다. 나는 전철 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아. 감사해. 범사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려고 걸어가게 했다. 나는 하루 먹고 마실 거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으로 내가 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특권이요, 그게 누림이에요. 우리 오늘 잠언 말씀, 이제 오늘 이 정도 하시죠. 이 잠언 말씀 깨닫고 오늘 정말 마음을 제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지혜가 중요하신.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뭘 통해서 지혜가 없으면 나라 백성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자꾸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권자시구나.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한 은혜구나. 내가 이 땅에 삶 살아가면서 이웃과 비교할 거 없구나.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비교하는 그 자리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딱 그걸 그냥 정리해버리고 살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비교당할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거룩한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큰 선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길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오늘 수요일 날 한번 잠시 뵙고 지나가는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가치요,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서 든든하시고 그분 안에서 이제 이 세상 것과 비교당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서십시오. 주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이 정말 그 밝은 빛이 비쳐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이렇게 주 안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며 늘 이 세상 기준으로 비교당하며 또 비교하며 때로는 우쭐한 우월감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이제 그 모든 허탄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얼마나 풍요하고 넉넉한 참된 신령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의 삶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기쁨과 넉넉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사모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기쁨과 순종을 통하여 참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